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,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, 이 구절을 연구하다가 루터가 이 사상이 다 깨집니다. 칠성례에 대한 부분도 깨지고 사제의 그런 권위에 대한 부분도 깨지고, 야, 성경 어디를 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왜 여기에 사제가 들어가나,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루터가 외친 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, 오직 은혜로,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슬로건입니다. 자, 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례 같은 이런 칠성례나 이 신부나 또 이 공의, 공덕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개혁교회의 사상입니다. 자, 오늘 다룰 부분이 바로 이 오직 은혜로. 자,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권리, 자, 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얻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시작.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. 아멘. 자, 여기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. 이거는 성경책에 뭐 별 5개 그어놔도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대한 그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은혜에 의하여,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, 은혜에 의하여 사람은 뭘 통하여 구원을 받냐면 믿음을 통해서, 아,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, 죄 사하시는구나, 믿음을 도구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즉 내가 뭔가를 예배를 잘 드리고, 그렇죠? 이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거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 그럴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. 이 은혜의 가치,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소중하게 지킵니다.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은혜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,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해서 버리지 못합니다.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결실이 돼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. 그 스톡홀름 증후군 아세요? 스톡홀름 증후군?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인질범이 나한테 화장실 가게 해주고 밥 주고 이런 걸 갖다가 되게 이 상황에 익숙해져 가지고 인질범이 나를 잡고 있는 나쁜 놈인데 이 사람이 천사로 보이는 겁니다.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그 상태.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서 이게 좋은 줄 알고 죄된 삶을 갖다가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을 못 느낍니다. 오히려 이 속에서 잘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,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.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알아가는 그 단계가 필요한데, 지금 우리들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서 이게 좋은 줄 알다가 한 번씩 반짝반짝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다 한 것처럼,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도 용서가 나와야 되는데 은혜로 다 해결됩니다. 은혜로. 쟤 저렇게 집에 가면 어떻게? 괜찮아. 다 은혜로 다 해결돼.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. 야,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? 괜찮아. 은혜로. 괜찮아. 저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바로 예배의 현장에서라도 갑자기 이 형제 간의 그런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,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. 시작.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
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. 아멘. 예물 드리는 현장,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내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. 이 소 한 마리가 되었던 양 한 마리가 되었던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나의 그 자산을 들여서 정말 이 허리가 휠 정도의 이 소 한 마리를 잡아다 바치려는 순간, 아까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지, 이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스톱하라는 겁니다.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. 이거 드리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이런 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당장 쫓아 뛰어가가지고 나는 이거 괜찮으니까 가서 화목한 다음에 오해 다 풀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와서 지금 하던 거 계속 하라는 겁니다. 예배도 마찬가지.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. 용서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거고,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더 무릎 꿇어야 되면 더 무릎 꿇고, 아까 그 서품 받는 거 봤죠? 엎드려야 되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. 왜?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, 우리한테.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험증권처럼 천국행 티켓이시 죽은 이후에 보험증권처럼 갖고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, 앞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그 보증인 것입니다. 이게 바울 서신의 핵심 교리입니다. 구원받은 자는 그 이후의 삶을 따라합시다. 구원받기 합당한 삶,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이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. 즉 행위라는 것은 결코 이 구원의 근거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. 예배라든가 이 찬양이라든가 말씀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의 이런 신앙의 영역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.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. 그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 이 용서라는 그런 단어, 용서. 내가 보기에도 참 굉장히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? 나를 굉장히 책찍질하고 나를 십자가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예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. 용서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. 내가 정말 정당하고 내가 정말 뭔가를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용서할 때는, 제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용서와 같이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종종. 참는 것이 억울한 게 막 느껴져 가지고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이 억울한 게 괴롭습니다.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가?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굴해져야 되는가? 자,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면 또 괜찮아집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, 예수님이 참았으니까, 예수님이 비굴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, 변호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셨으니까. 왜? 사랑하니까. 우리가 그 주님께서 참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,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. 구원에 합당한 삶,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서 죄인의 삶을 옹호하는 삶이 아닙니다. 이것은 잘못된 삶이고,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비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